갈릴리에 오셔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가버나움의 집에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길에서 그 종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만났는데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져서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키워드가 표적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표적과 믿음. 표적과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과 믿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표적 또는 이 기적을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런 역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이런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대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표출될 때에 능력자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종들을 만나면은 이런 표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다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표적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 사이 관계성을 좀 살피면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갈릴리 가나를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래서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이적을 행하신 그곳 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이 의미하는 것은 새 창조라는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고 세운다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역 명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새로 사역하시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는 사역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다. 어떤 물건을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다.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그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 피인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기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 표적의 오늘 표적의 하나의 접촉점이 뭐냐 하면은 그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사건의 하나의 접촉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에 속한 자, 이게 왕에 속한 자, 왕에 속한 자, 어떤지 고급 고위 관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속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 관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병들어 있다.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병들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수님과 하나의 만남의 접촉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병의 원인 할라라고 하는 병의 원인은 세속으로부터 세속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속됨으로부터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세속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세상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됨이라고 하는 나를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나 자신을 이렇게 아주 돋보이게 하려고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니까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은 그런 세상을 사랑함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함,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나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 이 말은 지금 왕의 신하 이 세상에 속한 자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거 왕에게 속한 자 왕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힘을 말해.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속한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삶 자체가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물리적
또는 육체적 현상적인 질병만을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영적인 이면적인 그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려고 한다. 정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병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증의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병든 세상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병들었잖아요. 온통 난리에 이런 소문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병든 내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각할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은 의원으로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단순히 육체적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유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의사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분의 2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갈릴리, 북쪽 갈릴리. 우리가 이제 문화적 배경으로 말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3년에 3분의 2 사역을 거기서 하세요. 그리고 3분의 2 갈릴리 사역 중에서 또 3분의 2를 어디에서 하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가 나오고 두 번째 이 가버나움에서 그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 지역 명칭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가버나움은 카파르, 마을, 나움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 위로의 마을.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모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갈릴리 가나 또는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갈릴리 지역의 3분의 2를 거기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 그 마을이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하다 이 말이에요. 속죄하다. 어원이 속죄하다.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대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그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파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또 마을, 구속, 속전 같은 의미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카파르 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죄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마을인데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은 속죄란 속죄.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함으로 위로한다. 위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은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병든
이 땅에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든 영혼들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이하 이제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 이 세상에 속한 이 병든 그 인생,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어떤 유대 랍비보다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귀가 솔깃하면 어떻게 해? 아, 나도 한번 가봐야지. 네? 나도 한번 가봐야지. 저 동네에 소문난 잔치가 벌어졌대. 맛있는 반찬도 많고 먹을 게 많대. 아, 나도 한번 가봐야지. 소문을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가봐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가서 청했다라고. 그런데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냐면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병든 아들을 치유할, 지금 이 아이의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이 거의 죽어가는 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종교는 이런 인간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이 결핍된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종교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탑도리를 하고 또 몇 번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나는 절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내 필요를 채우고자. 그게 이제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1차적 세상의 종교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차적 종교 현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은 꽝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아들을 내려오셔서 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신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아들 치유. 지금 자기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당신은 능력자가 아닙니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가장 큰 관심사는 내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인 이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육체적인 그 치유자로서의 하나의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은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내 아들도 고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된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현실적인 지금 내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초기에 1차적인 하나의 접촉점은 뭐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를 좀 만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인 필요성.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접촉점이 된다니, 가장 큰 접촉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능력을 행해서 내 아들 거의 죽어가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건 어떤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을 그리고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표적을 봐야지만이 믿는 신앙.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정도쯤은 쉽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캄캄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봐. 우리는 뭔가를, 기적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그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엄청 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 민족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리고 광야의 삶 40년 자체가 표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어떤 그런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50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기적, 능력을 맛보고 나서는 그거에 만족을 못해요. 더 좀 세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70을 또 보여주고 맛보면 또 70에 만족을 못해요. 끊임없이 더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거기에서 느끼려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 하시죠. 왕의 신하의 마음을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는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누구를 표현하냐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을 표현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한다 이 말. 세상의 물질, 부, 명예, 권력, 힘,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하면서 뭐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해달라고? 자기 좀 활짝 꽃피워달라고. 세상에서 그런 욕구, 욕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표적신앙을 얼마나 원하세요?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원하셨어요? 로또 하나 사면서 아휴 주여 이거 한번 탁 되면 내가 평생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무한 감사하면서 내가 살 텐데. 그래서 이제 비나이다 그 한 장 사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더 있겠지요. 그래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또 무슨 이 긁는 거 열심히 꽝. 예? 이제 다양한 복권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좋은 의미에서 사회에 조금 기부해야지 하고서 탁 5천 원 주고 기부하면서 이제 복지에, 예?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서 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있어요? 욕심들이 있다. 정말 힘든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거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 오트라고 해요. 오트. 구약에 있어서 표적을 오트.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알렙과 타브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와 끝 마지막 문자예요. 이게 이제 알렙 타브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표적.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래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종결자가 되시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완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됐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예요. 이 표적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단순히 병자 치료하는 병치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오병이어의 경제적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만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 알파, 오메가, 알렙과 타브라고 하는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그림이 보여지냐 하면은 지시한다. 아바 그러면 지시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지시하다. 마지막 저 목표를 가리켜서 저 목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하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드러낸다. 이게 오트라고 하는 오트. 이게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 때의 6월절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어떤 사인이래. 사인. 표적은 사인, 상징,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재앙이 임할 때에 살아남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게 표적. 그러니까 오트라고 하는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표적. 능력을.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한번 역사해달라고.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악하다 이 말, 라라고 하는 게 탐욕의 눈이라. 탐욕의 눈. 탐욕적인 사람. 세상의 탐욕의 사람.
이게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 탐욕으로 속이 막 왜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나의 나됨을 세상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좀 잘났다라고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세상의 것들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무한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악한 자들이다. 구약에 있어서 악한 자들.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 이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 나 자신 때문에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좀 더 사람들에게 나 보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자기의 하나의 자아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욕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한 방에 좀 해달라고, 한 방 해달라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구질구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미치겠네. 해달라고. 예? 예? 그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다. 그래 안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게 해가지고 걸렸는데 이제 요나가 바다 위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거기에 갇혔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토해내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 3일 밤낮,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네 안에 있는 더러움과 네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왔는데 너희는 여전히 그것을 더 달라고 그것을 더 키우려고 이 세상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치시겠는 거예요. 강 목사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는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막 주저리 계속 이렇게 늘어놓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내려와서 좀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똥꼬집, 자기 중심,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가 무슨 소리지? 그냥 내 생각, 자기주의만 생각. 무슨 말씀인지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려와서 기적을 역사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속이 뻥 뚫리겠다고. 그렇게 그런 답답한 경우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요. 가라 말씀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5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면서 그래 내가 당신이 하는 말씀을 내가 믿고 한번 가보리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내가 하여튼 속놈샘 쉬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내가 가겠다. 예? 믿고 갔다니, 믿고 갔다. 여기서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성장의 과정이에요. 한 번에 믿음이 100%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 아니 미숙한 믿음, 믿음의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지금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에서 완벽한 완전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민가 될까 말까 어쨌든 간에 안 가시겠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또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겠다. 믿고 가더니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들이 자기 아들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자기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 주인님한테 이제 오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으니까 가서 빨리 전해야지,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언제냐 그러니까 어제 7시쯤 그때부터 열이 떨어져서 아이가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 믿음이 조금씩 관심이 아들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관심이 이제 생각에 이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 그전 같은 이제 상황이었다라 그러면은 야 아들이 살아서 빨리 가보자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 이 세상에 속했던 이 사람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나의 육적 필요에서 이제 영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시야가 시선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들이 방향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탈선된 죄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던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방향이 바뀌면서 이분에게 퀘스천 마크,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만나시고 계십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맨날 얘기해봐야 내 삶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바뀌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온전하게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는. 그래서 이 표적이 무엇인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너지 레벨이 진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너지 레벨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 레벨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돼. 그래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좀 뭐 살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나야지 뭔가 좀 내가 좀 건강한 데 뭔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 만나면은 초월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많은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주님 만나는 하나의 매개체, 접촉점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인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교육 자료로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면은 여러분 원망 불평 다 사라집니다. 눈물이 나도 감사해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주님 만나는 그 길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지. 오직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참 주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